이 시간에는 네 번째 예시로 본 성경 강론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전체 제목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준비에 드러난 계시. 자, 민수기는 아시는 대로 38년 광야 생활 유명하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인생의 전체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거죠. 광야 생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반적으로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뭡니까? 광야 생활과 가나안 준비에 드러난 계시잖아요. 그 다음 내용은 바로 가나안 준비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내용은 한마디로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준비다. 자, 그래 광야 생활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의 준비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생활의 준비 내용이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에 드러난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이 강의를 제목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계시로 본 성경 강론이니까 또 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그림이 총 13장으로 되어 있죠. 실제는 12장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쇼츠 3분 카톡으로 지금 올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올리자마자 내용을 보통 뭐 한 병 많이 보질 않습니다. 현재 한 4, 50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보는 것은 천에 넘기도 하는데 쇼츠는 3분 동안 유튜브에서 홍보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숫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이렇게 홍보해 줍니다. 짧게는 뭐 1시간 내로만 홍보해 줍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미 1시간 지나고 나면 거의 홍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제 일반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걸 클릭할 경우에는 계속 서치 알고리즘이 알아가지고 계속 홍보해 주다 보면 이제 천회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지금 이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는 개인 분들한테 지인들에게 이것을 이제 카톡으로 일차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것을 그냥 예, 그림으로 이제 쉽게 내용과 함께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더 실제 제가 지금 활용하는 것은 이 보낸 내용을 카톡을 같이 보면서 카톡을 같이 보면서 이것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은 지금 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실제 저는 유튜브에 제 강의를 녹화를 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게 더 활성화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또 뭐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이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쇼츠 영상으로 화면에 편하게 2대3 비율로 보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화면을 유튜브 강연할 때는 이것을 크게 했다가 작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대 9 비율로 하면은 그냥 옆으로 화면 전체가 나오지만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글씨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기에는 또 16대 2 비율이 너무 또 크게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자 서론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언약 백성을 거룩과 순종의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민수기 내용은 먼저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 내용이다. 그렇죠? 예. 시내산 다음에 광야 생활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 결국은 가나안까지 가는 거. 그죠? 예.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의 기록 내용이다. 실제로 가나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오경 자체가 어디까지 기록이냐? 광야 생활까지 기록이 적죠. 가나안 가기 전 모압 평지까지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여수아부터 시작되죠. 예,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광야에서의 기록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 기록 기간은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일 어, 1장에서 10장, 그리고 11장에서 25장, 그리고 26장에서 30장. 이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크게는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지만은 1장에서 25장과 26장에서 30장. 이것은 준비 내용으로 볼 때, 그죠? 그 행진 준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광야 생활의 행진을 위한 준비 내용이 1장에서 25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그죠? 또 구체적인 분배와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26장에서 36장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도 하고, 실제로 정복하기도 전에 뭐 하는 겁니까? 민수기 내용 특이한 점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 분배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은데 택한 백성들은 미리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 땅을 분배를 받는 거죠. 쉬운 말로. 그것이 바로 민수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구세대 내용이 나오고 또 과도기 내용이 나오고 신세대 내용이 나오는 게 이렇게 세 달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총 기간은 아까 얘기했죠. 한 38년 정도 된다. 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앞부분이 시내산에서는 얼마 안 했어요. 한 21일 정도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까지 내용이 제일 길어요. 짧지만 한 10장, 11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 내용 기간이 한 38년 내용이고요. 11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뒷부분 내용이죠. 예, 예. 그리고 뒷부분 내용이 이제 마지막 22장부터 36장까지가 또 몇 개월 된다. 이래가 총 합쳐가지고 한 38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 이렇게 한 40년 이렇게 보면 됩니다. 38년에서. 자, 그래서 일단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내용이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 여정을 통해서 뭐를 바로 그렇죠. 언약 백성을 거룩과 순종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구속사의 이야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세대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신세대의 가난 생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인도와 징계, 회복과 성취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자,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전반부 내용이 뭡니까? 9세대의 광야 생활, 그리고 후반부는 신세대의 가난 생활 준비. 예, 그래서 광야 생활 준비하는 거고, 누구에게? 9세대에게. 그리고 신세대에게는 또 가난 생활 준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인도하심,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오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내용을 계시와 연결했습니다. 다음에 자, 네 번째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을 이어가시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죠?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합니까? 그죠?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그죠? 아, 가난 땅 어디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고기와 부추도 간혹 갖다 먹었는데 쉬운 말로 여기 나오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 맨날마다 하늘에 내려오는 거 똑같은 거 그죠? 만나 먹으니까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못 들어가겠다 가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누가 모세가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도해가 살려주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죠?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 요것도 못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 죽을 데가 없어가 여기 와서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이 이방인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모세가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살려주죠. 그렇지만 결국 불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38년 동안 사실은 뭡니까? 이 광야에서 모두 다 뭐 하는 과정? 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이는 내용이다. 9세대는, 그죠? 9세대는 다 죽이는 내용이야. 끊임없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20장에 가면 미리암이 죽고, 그죠? 아론이 죽고, 그죠? 계속, 그리고 계속 이 내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죠? 심판과 반역하는 사람들, 고라 자손 심판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오고, 반역 내용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이고, 그죠? 끊임없이 죽다가 결국 9세대는 뭐 하냐? 가난, 이제 뭡니까? 가난 들어가기 전에 다 죽고, 그죠? 새로운 신세들만 이제 그렇죠. 준비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바로 새로운 신세 9세대는 다 죽는 내용이 25장까지 나와요. 쉬운 말로. 그죠? 9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세대가 그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9세대 다 죽고 나니까 도대체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징인.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께서 9세대를 다 죽이고 나면은 생육 번성해가지고 민족이 많아진다는 내용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9세대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첫 장 1장부터 바로 인구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민수기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죠?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 내용이니까 인구조사 내용이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1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게 근 70만 대군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장정만. 그리고 2차 인구 조사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숫자가 비슷하고. 2차 인구 조사에는 누구의 숫자냐? 9세대의 숫자가 아니고 26장에서 이루어진 2차 인구 조사의 숫자는 헤아려 보니까 광야에서 9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신세대의 숫자만, 그죠? 계산했는데 1차 인구 조사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거죠.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숫자를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죽였지만은, 그죠? 애굽에서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2차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또 그 숫자가 그대로 뭡니까? 줄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요? 은혜로 언약을 불순종 속에서도 징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을 이어가시는 새로운 세대를, 이 얘기입니다. 금방 이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26장부터 인구조사 해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똑같이 그대로 다 실제로 유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자신을, 이 사건이 뭐 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만은 끝까지 옵니까? 다시 징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임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이런 분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계시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강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예. 음. 자,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략적으로 미리 앞부분, 자, 도입 부분에 설명한 거고요. 자, 본문 내용 보면 조금 이해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이것을 뭔가 뭐 호코마 종합 주성 개론을 보고 제가 이걸 구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글 작성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림과 글은 AI를 통해서 활용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주로 뭘 중심으로 했냐? 개론은 주석 강론이 거의 100% 내용이 그대로 주석 내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일지로 요약한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공부하려면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거 하는데도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다 평생 괴로 만들다가 평생 시간 다 보내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미 수많은 학자들을 이 종합 개론은, 그죠?
뒷부분에 보면 이 참고 문헌에 개론 구성한, 그죠? 국내 학자와 대부분 외국 학자들인데, 그죠? 뭐 수십 명, 2, 30명이 쫙 옵니다. 그 중에서는 유명한 뭐,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일, 메드헬리, 랭케, 엄청 많습니다. 유명한 대부분 정통신학자들의 개론을 종합적으로 구성해가 만든 내용이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리 밝히는 겁니다. 호콩화 종합주중 개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이다. 첫 번째, 그래서 바로 1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 바로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 내용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제1차 인구조사와 성결의 명령으로 구성된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죠? 이제 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을, 예, 이제 서로 의논하고 또 성결의 명령 내용들 이런 것을 의논한 내용 글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깃발 들고 옆에, 그죠? 지인이 있고 쫙 서 있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할 거고요. 일단 큼직한 개론으로 이어지고 궁금한 내용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그림 보십시오. 하나님은 육족입니다. 13 가운데 육족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 각 지파를 계수하시고 진의 질서를 세우시며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를 맡기심으로 거룩한 행정의 질서를 이루십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행진이다요? 거룩한 행진이라 그러죠. 예, 중간에 보면 성막이 있죠, 그죠? 네. 큰 장막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주위에 전부 다 백성들이 깃발 들고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낮이겠죠. 저녁 되면은, 그죠? 진이 주위에 딱 있습니다. 진을 치고 뭐, 평소에도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일단 진을 거둔 상태에서 모인 거겠죠. 자, 이래가지고 그 60만 대군이 이렇게 70만, 예, 수많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 각 지파를 계수하시고 진의 질서를 세우시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질서 세우는 내용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동할 때도 그냥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그죠? 뭐, 그렇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좌우의 사방으로 진을 중심으로 배치해가지고 순서대로, 예? 이렇게 한 지파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수많은 이 당시의 숫자가 뭐, 뭡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 2, 300만 정도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습니다. 실제 성경의 표현은 이스라엘 천만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많다는 것을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숫자로 보기도 하지만 그죠?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질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서는 뭘 말하느냐? 바로 신약 시대 교회의 질서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각 교회의 은사, 따라가지고 교회가 난다는 것,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미리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를 맡기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거룩한 행진의 준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제사장과 레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로 뭐 하는 겁니까? 각종 기구들을 성막의 그죠? 기구들 그죠? 이 또 회막의 기구들을 다 누가 하느냐? 레인들을 중심으로 해가 다 옮기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그것도 무조건 제일 앞에 이- 이거 싸는 사람까지 다, 그죠? 누구는 누구를 맡고 누구는 누구를 맡고 그러니까 아론의 그 아들을 예, 예, 생각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거룩한 행진의 질서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신약 시대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가지고 교회를
이 세상 모든 이 지상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다 이 연결돼 있어, 사실은.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다 하나예요, 사실 교회는. 뭐, 각 지방교회마다 하나씩 다 있지만은, 그죠? 세상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지체이고 형제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뭡니까? 형제 자매라 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당신과 내가, 그죠? 부부로 아내로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비록 하늘 나가면 그것이 다 이제는 없어지면서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남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누구?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개념이다. 그죠? 하나의 개념이다.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모든 사람이 여러분 가셔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형제 자매로서의, 그죠? 하나님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한 가족이자. 그래서 그것을 이미 보여준 사건은 뭡니까? 신약에서 공동체 생활. 구약에서도 이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한 덩어리지만, 그죠? 결국은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도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똑같이 처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이 드러났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죠? 자, 이것은 장차 뭘 말하느냐? 마지막 하늘나라 가면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며 영원한 공동체 생활을, 그죠? 새 예루살렘과 새 성에서 우리가 결국은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자, 형제자매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서 이 땅에서도 그것 좀 한번 해보고 누리자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지상의 공동체 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의 모든 삶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어차피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10장, 11장에서 25장 부분이죠. 구스대의 불순종과 징계의 광야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이 세상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대부분 징계받고 이 땅의 삶이, 그죠? 38년 동안. 예? 그래서 거의 어,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통해서 많이 죽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 징계를 받고. 자, 구세대의 불순종과 징계의 광야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가데스 바네아로의 행진과 반역, 그리고 모압 평야로의 여정을 담고 있다. 모압 평야까지 가는 여정 내용이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신세대의 준비와 회복 내용이 26장에서 36장입니다. 이 단락은 제2차 인구조사, 그죠? 1장에서 제1차 인구조사가 되고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내용은 9세대 인구조사였고, 그죠? 이제 2차 내용은 결국은 해보니까 신세대 인구조사였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예. 1장부터 그러니까 시작되는 거죠. 예, 예. 1장부터 25장까지. 예. 물론 이제 1장에서 시작되지만은 계속 인구조사만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죠? 예. 26장에서 시작해가지고 해보니까 숫자가 1차 인구조사와 비슷했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는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9세대가 민수기에서 다 죽잖아요. 그죠? 신세대들만 결국은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죽습니까? 모세까지 죽잖아요. 그죠? 너보산에서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9세대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죠? 어디? 가나안 정탐할 때에, 그죠? 가나안 정탐했을 때 뭐 한 사람만 확실히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뭐 저들은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오히려 우리 밥이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 예? 육신의 소욕으로 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 죽는다는 거죠.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는
뭡니까? 비록 9세대였지만은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 신세대가 속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달락은 제2차 인구조사, 그리고 제사와 서원의 규례,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자, 신약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신약과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내용은 결국은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취 계시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1번, 인도의 성취 계시다. 그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행진을 위한 준비 내용이 1장에서 10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0장 10절 정확하나. 자, 이 부분 내용을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가 우리를 인도하실 내용이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될까, 성막을 중심으로 가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그 거룩한, 그죠?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로 인도를 했잖아요.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장차 누가 오셔서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내용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른 것은 바로 신약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한 내용이다. 자, 자, 그래서 스승서에서 그런 내용을 말하기도 하죠. 내가 뭐 광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결혼했다. 그땐 신혼생활이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왕정 시대에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더 나를 배반하고 불신하고 이방신 섬기고, 대부분 그랬잖아.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그죠? 대부분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왕들이. 그런데 오히려 광야에서는 누구만 섬겼습니까? 예, 하나님만 섬기고 따랐잖아요. 계속 하나님 주체. 그때가 진짜 좋았다. 이렇게 회고하는 거죠. 물론 뭐 중간중간에, 그죠? 뭐 우상 섬기다가, 그죠? 예, 죽는 사건도 나오지만은, 그죠? 자, 엄행하다가 뭐, 자, 하단부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께서 광야의 구름 기둥처럼 성도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계시하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그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한 것처럼 바로 신약에 오면 이 사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로? 목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내용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 하심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실제로 인도하신 목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계시한 내용이자 신약에서는. 자,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미리 이제 이 공부하기 전에 한번 다 이거를 또 필사를 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권사님께서 다 하시고 이렇게 보시니까 더 내용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 내용을 미리 보낸 이유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강의를 이제 들으라고.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아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이것을 또 보내줍니다, 카톡으로. 자, 아직 영상 보낼 시간도 없어서 제가 못 보내줬는데, 자, 두 번째, 징계의 성취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히브리스에도 말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불신한 사람들을 뭐 합니까? 징계했잖아요. 그죠? 고통당하고 뱀에 물리게 하고, 그죠? 목마르게 하고, 그죠? 자, 심지어는 주의까지 하고, 이것은 바로 신약 속에서도 똑같이 말하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뭐가 따른다? 징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삶 속에서는, 그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병들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의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이유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때문에만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다리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떨 때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징계를 삶을 통해서
결국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보잖아요, 징계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징계를 통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징계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징계하듯이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 나중에 뭡니까? 말도 하기 싫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네가. 그죠? 그렇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이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경우로서 알아서 하고 참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징계를 통해 성도를 거룩하게 하심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성도를 뭘 만든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징계의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약 안에서 똑같이 징계의 성령, 징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똑같이 신약에서도 징계로서 성취하는 하나님 자기 계시 사건이었다. 자, 민수기 내용도.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성취 계시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회복하시잖아요, 우리를. 그죠?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통해 특히 신세대를 통해서 그죠? 가난 입국 준비를 위한 신세대의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예. 구약에서는 그죠? 가난 입국이 푸르된 구세대지만은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치시지만은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성찰 내용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용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죠? 그냥 대표로 찾은 내용입니다. 이가 제가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신약과 구약 성경에 수로 언약 성취해가지고 많이 연결했습니다. 찾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식을 보고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 AI로 만들 경우에는 뭐가 장점이 있느냐? 예? 성경을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가면 찾아보라고 하면 이것이 그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다 찾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런 부분은 장점이 좋습니다. AI를 통해서. 물론 요즘은 뭐 휴대폰에 나오는 성경 앱만 해도 거기서 검색 딱 하면 그죠? 신약과 구약 같은 단어 검색하면 신약과 구약을 바로 연결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우리는 좀 활용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예, 강론을 만들고 하는데,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복의 성취 계시 부분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용으로 예수 안에서 이것은 뭡니까? 신세대의 회복과 새 창조의 은혜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복해 주는 내용이니까 같이 전부 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은 자, 이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질서로 인도하시고 불순종을 징계하시며 지금까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새 세대를 새롭게 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내용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너희들한테 불순종할 때 징계도 하시고, 그렇지. 너희들을 뭐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질서를 세워 가지고 내 법으로 인도하고 또 새로운 새 세대를 새롭게 하시는 그죠?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세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만드는 거죠. 태어나게 하시는 광야에서. 그리고 또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징계만 하시는 아니라 결국은 또 모세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죠? 이 신약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징계하시며 회복을 이루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제가 여기다가 간혹 가다가 이제 AI는 구성을 하면 이 패턴을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주요한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좋게 활용하면 큰 장점을 이어주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지가 이것을 자세히 검토를 안 하다 보면 막 글자를 마음대로 빼버리고 어떨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글자를 빼기도 하고 자 그렇지만은 여기서 제가 경애란 말을 넣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가 이 경외 이 말도 항상 이걸 볼 때마다 그냥 경외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내용이다.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이 압축된 단어다는 거죠. 인도하시고 징계한다는 거. 심지어는 때리고, 예?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을 드러납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경이란 말은. 그렇지만은 회복하시고 다시 뭡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루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분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항상 이 결론을 똑같이 맺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의 이 모든 일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번 약속한 분은 이 약속을 마지막 하늘나라까지 반드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민수기 민수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오늘 배우는 시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